오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부터 1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때 나그네를 영접하고 섬기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언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을 때, 그리고 언제? 때가 날이 뜨거운 정오, 오정에,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할례를 다 행했을 때, 행하고 났을 때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냥 평범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물론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은 천사들이고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나타나셔도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아주 정말 엄청난 위엄과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아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나타나죠. 그렇게 잘 안 나타나고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의 아기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만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그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만나는 분이지 또 외모로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구의 아기 예수를 어떻게 외모로 하나님으로 알아볼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심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시죠. 불과 구름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 정말 늙은 병든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 과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죠. 원정수 원사님 간증 보신 분들은 원정수 원사에게는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주 가난하고 늙은 그런 거지 모습의 할아버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런 할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겠어요? 멸시하고 본 척도 안 하고 그렇게 대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런 데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못 만난다고 하는 말이 그거죠.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아기 모습으로 성전에 갔지만 거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갔지만 알아보는 성전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죠. 누가 알아봤습니까? 누가? 시몬과 안나 두 사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알아볼 사람은 알아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평범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나시지 않거든요.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자, 이때 이 세 사람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8절까지) 쭉 나온 걸 보니까 참 어떤가, 한마디로 어떤 것 같습니까? 마음을 아주 마음을 다한 그 극진한 자세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죠. 물론 나그네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고대 사회는 하나의 그 선한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풍습이 있었죠. 저도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무전여행을 가끔씩 갔는데 돈이 없이 그러면 집에 그냥 좀 들어가서 그 식사를 배가 고프다 그러면 들어와서 식사를 대접해 주기도 하고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 전에도 우리 큰 집 같은 데는 옛날에 사랑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방이 어떻게 보니까 손님 접대방이기도 합니다. 어느 집에는 선비 집에는 사랑방이 다 있죠. 우리 할아버지 같은 분도 뭐 얘기 들어보면 그냥 말 한 필에다가 뭐 족보나 간단한 책 하나 싣고 온 조선 팔도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뭐 예약해놓은 데는 없어요. 그래도 선비 집에 아무데나 들어가면은 다 그 영접해 줍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 중동 지방의 고대 풍속도 나그네를 아주 존중히 여기고 영접해주고 대접해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풍습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하느냐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는 것입니다.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자세가 많이 나와요. 그 단어들을 좀 한번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하는 그 중심 자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가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가 나오는가 한번 찾아봐요. 몇 개나 찾는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그 단어들 동사, 부사, 형용사 뭐 다 나와요. 달려가가, 급히, 예? 곧, 또 속히, 원컨대, 뭐예요? 급히,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지체함, 마지못해, 느리게, 할 수 없이, 할수록 할 수 있는 대로 늦게, 몸을 뻗어시, 저는 참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입니까? 99세예요. 99세 나이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부사가 곧이라고 나오잖아요. 곧. 무엇으로부터 곧입니까? 예, 보자마자라는 거예요. 보고 계산하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맞아 드릴까 말까? 그냥 텐트 문 닫아버릴까? 그냥 열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보자마자 곧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나그네를 영접하고 친절을 베풀지 않은 본성적으로 보자마자 나그네를 영접하는 본성적인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미루거나 뜸을 들이거나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따라다니는 건 항상 이에 즉시 곧. 이 단어가 항상 많이 따라다닙니다. 이에 즉시 곧.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에게 따라붙는 단어예요. 여러분들도 특기가 이에 즉시 곧 이런 특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 세미나의 분반 중에 하나가 이에 즉시라는 분반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결혼하라 그러면 이에 즉시 할 것 같아요. 그럼 지난번에 그 분반 된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사람들은 이에 즉시 분반들이에요.
놀라운 부분만 돼. 벌써 생기가 조금 다르게 생겼네요. 이해 즉시.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예, 2절에 보면 달려나갔대요. 아브라함이 몇 살? 어부정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 나이에 손님을 보자마자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내가 아쉬운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이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면은 굉장히 주장하고 느긋하고 아주 해준다는 식의 그런 자세를 갖기가 참 쉽습니다.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 그런데 섬기는 사람의 태도는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든 성의를 나타내습니다. 그 손님이 볼 때, 나그네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막 짜려보면서 막 이렇게 시큰둥해서 오면은 손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섬김 받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섬기는 서비스의 이 마음의 자세를 봅니다. 오기면 오려면 오고 말려면 물고 지가 오면은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안 오면 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죠. 대부분이. 뭐가 아쉬워서 달려나가겠어요. 섬겨주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손님을 귀히 여기고 내가 기꺼이 섬기겠다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모든 부서나 모든 활동은 다 사실 섬기는 일이지 섬기는 일 아닌 것이 없잖아요. 섬김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를 보면은 섬기는 사람의 자세를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몸을 땅에 굽혔어요. 뻐젓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섬겨주는 쪽에게 오히려 섬겨주는 쪽에서 오히려 마음을 낮춰서 자기의 섬김을 받아달라는 자세로 나그네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인격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결코 정말 섬김으로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섬겨준다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섬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겨준다는 자세로 차라리 안 섬기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봅니다. 교회 올 때 나와준다는 식, 봉사할 때 봉사해준다는 식. 그건 눈을 보면 알죠, 그 사람이에요. 눈을 보면 압니다. 섬겨준다는 자세는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섬김 받아보면 알죠? 섬김 받아보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섬김 받는 사람은 섬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섬겨주는 것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넘어가서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네 주여라고 하죠. 네 주여. 나그네를 높여드립니다. 존중하는 모습이죠. 아주 극진히 높여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겸손의 모습에서 모든 행동이 일괄적으로 겸손된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3절에서 원컨대. 오히려 나그네가 원컨대 해야 되는데 원컨대 하루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사실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아브라함 편에서 원컨대 원한다. 정말 당신들이 나의 집에서 쉬고 좀 먹고 그래 가시기를 원한다. 섬기는 자 편에서 원한다.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자기 것이 있는 사람, 베풀어 준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은 섬김 받고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는 6절에 넘어가면은 급히라는 말이 나오죠. 급히.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즉 기꺼이 섬기는 마음을
나타내죠. 이는 섬기는 것을 지금 기뻐한다는 표시입니다. 기뻐하는 그 행동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희자 돌림이 계속 나오죠. 급히, 속히. 속히. 이는 성실하게 준비한다는 최상의 성의를 보이는 거죠. 속히. 그 다음에 7절에 가서는 달려가서. 처음에 맞을 때도 달려갔지만서도 이제 또 짐승을 잡기 위해서도 천천히 가지 않고 달려가서 이거는 기뻐서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거라고. 섬기는 것이 기뻐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찾는 눈이 생겨요. 예, 7절에 또 희자 돌림이 반복되죠. 예, 급히. 손님이 시장하시니까 기다리지 않도록 급히 요리를 하는 거예요. 빨리 요리를 해서 맛있는 것을 대접해 줍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모셔섬에 그랬죠. 식사를 해가지고 같이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손님들에게 잘 직대해주고 자기는 웨이터처럼 옆에 99세 된 노인이 서서 시중을 들기 위해서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서서 기다리는. 이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섬기는 자세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섬기는 그 방법을 또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방법은 한마디로 자기에게 있는 최고 좋은 것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섬겨도 자기 거 손해보지 않고 자기 거는 좋은 걸 하고 섬겨주는 사람에게는 나쁜 걸 하고 이게 쉬운데, 아브라함은 자기는 아주 제일 좋은 것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방법을 또 처음부터 올라가서 보면은 4절에서 보면은 발을 씻을 물을 주죠. 물론 이거는 당연한 것이지만서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물 한 방울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석유 한 봉을 받아도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물을 물서도 하니까 물이 물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중동 지방에서 이 물을 발 씻을 정도의 물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발 씻을 물을 줬고, 그 다음에는 나무 아래서 쉬게 했죠. 씻어서 손님 편에서 아주 편안하게 섬기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쉬게 했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꺼내서 만들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는 사실 자기들이 먹고 조금 상한 가루를 가지고 해도 되는데, 손님에게 좋은 아주 최상품의 고운 가루를, 고운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하라고 사라에게 말하죠. 그래 6절에 또 보면은 반죽해서 뭘 만듭니까? 떡을 만들었어요. 정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대충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롯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으로 아주 근사한 음식을, 최상품의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어요. 안 그러면 제일 뭐 나이 넓고 이제 죽어갈 만한 그런 거 잡아가지고 그냥 줘버리고 좋은 거는 자기가 먹을 텐데, 제일 좋은 거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걸 지금 누가 보시겠어요? 네, 하나님 다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하나님께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일상 삶 가운데서 우리 중심이 다 체크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 된 것 같지만, 그냥 믿음의 조상 된 것 같지만,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근본 중심이, 아브라함의 중심이 이런 데서 나타나. 즉시 할례를 행하고, 또 손님을 대접할 때 즉시 최상의 것으로 하는, 이걸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하시거든, 보시거든. 그리고 버터와 우유도 아주 극진한 정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가장은 아니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와 보신 거죠. 다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가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가장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야 그렇게 하지,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가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평소의 인격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언제 드러나요? 사건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인격 훈련이 돼야 부지간에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듯 하라고 베드로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의 매사에 우리가 하는 삶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 부지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지 중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꼭 명분 있는 데는 물불을 가려서 헌신하죠. 그건 참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속보이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잘 안 살았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양과 염소의 예수님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거기 많이 나타납니까? 굶주리는 모습, 헐벗은 모습, 병든 모습,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하다. 어느 누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바로 그런 것으로 나누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벗었을 때 나에게 입혔고, 목마를 때 마셨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 말을 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때 주님인지 알아봤어요. 내가 맞았군요. 내가 정통했군요. 이렇게 하지 않죠. 알고 했다고 그러지 않죠. 내가 언제 했습니까? 주님인지를 알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행했다면 누가 그거 못하겠어? 주님인지를 알고 행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부지 중에 일상 삶 가운데 나의 인격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주님이었단 말이지. 속지 마세요. 종교인들은 오늘 메시지가 속는다 그랬죠. 명분을 따라 신앙하지 마세요. 그건 야근 신앙이죠. 꾀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속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처세술이나 야근 꾀로 하면 그게 통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은 속는 거예요. 자기만 당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속이는 것이 통해요. 가식으로 눈 가리고 양호한다 그러죠. 그게 통해요. 마귀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에 하는 버릇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내치심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하는 버릇대로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왜 하겠습니까? 세상대로 살면 되지. 교회에 왔으면은 교회답게 생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통하지만 하나님께 안 통해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자성자박이 됩니다. 2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언을 말씀하셨으며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언은 예, 10절에 보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그 나그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이 돼버리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걸 알았겠어요? 예? 예? 예, 그러죠. 처음 보는 나그네가 자기 아내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시고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바로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대접받은 아브라함에게 대접받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예언을 해주십니다. 물론 반복되는 것이지만 뒤에 보면 이제 축복을 주세요. 이때 사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라가 텐트가 방음벽이 안 되죠. 방음이 잘 안 돼. 그냥 다 들리는 거야. 듣고 싶어 들은 것이 아니라 텐트가 텐트 속에 있었는데 다 들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사라의 반응이 12절에 보니까 속으로 웃었죠. 겉으로 웃었죠. 혼자 속으로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자기 남편과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어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웃었습니다. 자, 사라는 전에 아이를 주시지 않는다는 인간적인 불신 때문에 이스마엘을 가지게 됐죠. 지금은 저때는 하나님이 아이를 안 준다는 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가졌는데 지금은 직접 1년 후에 아이를 주신다고 말씀하신데도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또 믿기가 어려웠죠. 사라가 왜 이 말씀이 믿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습을 풀어와야 이 말씀이 묵상에 대해서 자기게 되지 이렇게 공부만 하면요. 주입식으로 그야말로 지식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전속으로 답이 뭔가 관심을 그럼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묵상을 자꾸 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을 할 때 말씀이 자기의 능력이 돼요. 우리 새벽 큐티가 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이렇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묵상을 하니까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잖아요. 자, 사라는
이 자식을 주겠다는 말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죠. 25년 동안 시시때때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그 아내니까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75세 떠났을 때 그때 자식을 주실 것이다 할 때는 사라도 아마 100%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따라 떠났겠죠. 그런데 그 뒤로 몇 번 약속도 하고 횃불로도 나타나고 별도 바라보라 그랬다가 좌로우로 걸어보라 그랬다가 여러 가지 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매번 자식은 없었죠. 허탕을 쳤어. 그래서 10년 동안 별도 보고 이것도 하고 해도 안 일어나니까 사라는 이스마엘을 취한 거거든요. 믿음이 식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또 다른 말도 아니고 그런 말을 반복할 때는 신뢰도가 떨어지겠죠. 인간적인 사람은 사라는 이제 10년 전에 그래도 10년 젊었을 때도 못 믿어가지고 지금부터는 10년이 아니지 13년 전에 젊었을 때도 못 믿어서 이스마엘을 취했는데 지금 13년이 더 지나서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이때는 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똑같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어지고 기대감이 약해지지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왜 1년 만에도 자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를 25년 동안이나 이렇게 끄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다 근거가 있다는 생각을 참 하게 됐죠. 그것은 바로 이 사라의 믿음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아들을 줄 수 없겠다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는 하나님은 25년이 아니라 더 이상도 연단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가 정말 인간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이성적인 가능성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많이 일하시죠. 이성적으로 반응할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고향 나사렛 사람에게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이성적인 생각을 다 포기할 만하게 지쳐 있을 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병들었을 때 나사로를 찾지 않고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시체가 썩었을 때 나사로에게 말씀하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조금 남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처럼 행하지 않고 완전히 물을 떠다가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 하는, 이건 다 이성을 부인할 만한 사람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무에게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은 것이에요. 즉 이 말은 나의 이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귀를 가졌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런 사람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바로 사라의 이런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사라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25년이나 기다리신 거예요. 사라가 바뀔 때까지, 아브라함이 바뀔 때까지. 거기 문제를 제가 좀
2번 문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언을 말하였으며를 조금 바꾸세요. 어떤 예언을 말씀하셨으며. 3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이에 대해 사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라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사라가 말한 것은 아니죠. 속으로 웃고 속으로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으로 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것으로 취급하지요. 속으로 내가 했으니까 뭐 그 상관없다.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속으로 웃은 거 비웃은 것이죠. 불신으로 웃었다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그대로 보기 때문에 말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중심에 품은 것은,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녀와 간음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간음도 간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품은 것을 다 보고 그대로 그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까지 이기기란 참 어렵죠. 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건 일어나니까. 그냥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괜히 뭐 피식 웃음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은 피식 웃는 것까지도 그냥 웃었다고 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억울해요? 마음에 악한 생각, 엄난한 생각, 시기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품고 있는 것도 다 그대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마음에 품는 거, 불평하는 거 다 그것대로 보시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종교인들은 여기에서 걸리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외모로 드러나는 것에서는 완벽하게 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속에, 예수님이 그랬죠. 그릇에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마태복음 12장에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 시기, 간음, 추악, 불의 이런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무도 모르거든. 왜? 안 드러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딱 집어내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면서 속에 있는 걸 집어내거든. 이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룹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고 겉으로 안 나타나는 거, 경건한 것만 보고 저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준은 틀려요. 그러니까 속는 것이지. 종교인들은 이게 한계란 말이에요. 그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겉으로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있는데 속에 품는 것까지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 에베소에는 뭘 배웠어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잊어버리기는 속히 하고 배우기는 더디하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에베소 이제 끝날 때 되니까 전에 들은 거 다 잊어먹는 것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네. 4장에서 배웠잖아요. 4장 11절 12절에서. 이게 그 얘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결국골은 영혼의 우리말 성경은 조금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은 수가 좀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경 번역은 성령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려서 번역을 해놓죠.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 영어나 혹시 헬라어 번역본을 가진 사람 영혼을 뭐라고 번역해놨어요? 예? 영혼을 셀베이션으로 해놨어? 영혼을 뭐라고 번역해놨어? 소울이라고 했죠? 스피릿이 아니고 소울이죠. 헬라는 푸시케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죠. 예수 믿을 때 영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과 영과 육신의 부분을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 5장에 보면은. 근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신 중에 예수를 금방 영접할 때는 뭐가 구원받는다고요? 그 중에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이. 우리의 영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이 거듭나면 우리 영은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지는 않죠. 영 구원받아도 맨날 인상 쓰고 다니죠. 맨날 또 욕이나 하고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불평하고 예수 믿어도 뭐 별로야. 근데 달라진 건 있긴 있지. 영혼의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나 온전한 구원은 아니죠. 아직 온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건 왜 온전하지 않느냐면은 우리가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혼과 육신이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피곤해요. 안 피곤해야 될 텐데 피곤해. 그럼 뭐야 도대체. 예수 믿어도 피곤하고 안 믿어도 피곤하고. 육이니까. 즉 이건 아직 영은 구원받았는데 육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죠. 네? 영은 구원받아서 내가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데 혼은 구원받아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아직도 잡생각이 들어오고 미운 생각이 들어오고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더러운 불의, 음란, 탐욕, 질투, 시기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우리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본 주제를 안 떠나야 되는데 뭐 얘기하다가 이거 나왔죠? 예?
벙벙벙 천둥 소리로 들려. 우레가 우는 것 같아. 아, 생각까지도 맞아요. 생각까지도. 예, 살아야 참 속으로 생각하는 거지도. 그 본론 떠나면 또 엉뚱한 데로 빠지니까 조심해야지. 그거 설명해. 예. 바로 이 살아의 속 생각이 뭐냐? 이 혼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좀 찾은 거죠. 이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아도 이거는 따로 놓을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빨리 돌아와서 냉장고 문 여는 환상이 막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또 환상이 잘 보여. 냉장고에 들어가면 뭐가 쫙 나타나고. 이거는 아직 혼이 저질적이라서 그런 거죠. 영은 쓸만한데 혼은 이게 아직은 멀었어. 그러니까 아직 혼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혼까지 구원받는 것이라고. 혼까지. 그러면 혼까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혼이 내 영에게 굴복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이죠. 5절 6절. 육신에 속한 자는 뭘 생각하고요? 육신의 생각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거 그거란 말이에요. 아직 육신의 생각하면 이 혼이 뭘 생각하냐면 육신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혼이 구원을 안 받으면은. 근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뭘 봐요? 이걸 다 보는 거야. 생각하는 것을 다 보는 거라고. 이것도 다 카운트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외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외식. 우리는 이 몸으로만 외식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 혼을 본다니까요. 자, 이걸 우리는 신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말하죠. 신학적인 용어, 신학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좀 어려워서 그렇지. 성화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다닐 필요가 있죠. 아직 혼은 구원받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기까지는 끊임없이 혼을 죽여야 되겠죠. 예수님의 혼을. 그게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죠.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육신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잖아요. 우리 이 성화 과정은 계속해서 육신의 행실이 뭡니까? 이 혼이거든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육신의 행실을 뭘로 죽여요? 이 영으로서 계속 죽이는 만큼 이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생각하면은 그대로 혼이 구원받은 것일 때 우리가 전에 빌립보서 4장에서 종말로 뭘 생각하라 이런 게 있죠. 종말로 참된 것만 생각하고 거룩한 것만 생각하고 생각하라는 것이 혼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로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내 혼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온 대로 그 아름다운 하나님 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 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의 결정이 이건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그러나 끊임없이 성화 과정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훈련이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걸 끊임없이 하면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죽이는 만큼 죽여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라는 아직 이런 것이 부족했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피식하는 그런 비웃음에 불신의 웃음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사람은 정직한 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외식하게 됩니다. 내 속마음은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자, 이에 대해 사라의 말이 뭡니까?
딱 잡아떼었죠. 잡아떼었어요. 15절에 보면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잡아떼었어. 겉으로는 안 웃었으니까 잡아떼면 잡아떼질 줄 알고 그런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사라가 정말 내면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웃었다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그 앞에서 정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라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함이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잡아떼는 거예요. 안 웃었다는 거야. 참 이 거짓말도 하나님 뻔히 보고 하는 건데.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모습은 거짓말 속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멀리 있는 것 같죠? 거짓말하는,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의 영과는 같이 하지 말라고 내가 굉장히 강조하죠.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에 던진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문화가 원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가볍게 속이는 것을 양심이 화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아무 양심의 가치 없이 말하고 속이는 것을 아무 가치 없이 한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죠. 4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예,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친구 관계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벗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을 극진히 모시고 또 떠나려 할 때도 그냥 잘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소돔 그 밑에까지 전송하러 나왔죠. 하나님을 전송했어요. 그때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다 보시고 나서는 이제 한마디 말씀하시죠. 1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굉장히 속에 있는 비밀을 나눌 정도의 그런 친밀한 사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것을 미리 알리시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는 일이죠.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죠. 선지자 아닌 것 같아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하긴 뭐 틀리진 않지. 저희 아는 척했다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꾀가 많아, 지혜를. 20장 7절에 보세요. 성경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렸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서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직분이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5번) 문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예언과 계획을 말씀하십니까? 어떤 예언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과 두 번째는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죠. 복의 통로란 말이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복을 주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해야 되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게 할 수 있는 통로란 말이죠. 이런 특권을 묵혀두지 말고 사용해야 돼요.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인데 이거는 특권을 받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만이 줄 수 있는,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복에 동참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또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죠? 소돔 고모라의 죄악을 살펴보고자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직접 가지는 않죠. 세 사람 중에 두 천사가 이제 소돔 고모라의 그 현황을 보러 내려갔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보면 보고를 받으시는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중하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한다. 이 말은 우리 세상에서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까지도 하늘에 다 보고가 되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지. 우리의 일어서고 눕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까지 침 삼키는 것까지 다 한다고 욥기서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정말 우리는 두려운 것도 조급한 것도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놀라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6번 하나님 앞에 서서 소돔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중보기도자의 상한 마음, 기도의 근거, 기도 방법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결국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예, 그렇죠.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알았잖아요. 미리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죽을 것에 대한 상한 심령이 일어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즉 중보기도자의 마음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모르고 저렇게 교만방탕하다가 이제 멸망받게 된 소돔 고모라, 즉 죽을 죄인들에 대한 그 상한 심령이 있었고, 특별히는 자기 조카 롯에 대한 그 상한 심령이 아주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했겠죠. 중보기도자는 하나님과 죄인들을 사이에서 중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과 죄인들의 입장을 동시에 체험하는 사람만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중보기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자기 혼자의 기도. 그 다음에 또 우리는 하나님 마음만 체험되어서는 안 되고 중보자는 멸망하는 불쌍한 죄인들의 마음도 체험되는 사람이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죄인들이 그 망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자기 일처럼 생각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거든요. 바로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죄인들의 입장을, 세리와 창기들을,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근거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근거는 주로 뭐에 근거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해서 호소하죠. 자기 의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을 잘했으니까요, 이제 내 청 들어주셔야죠. 자기 공로나 자기 의의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저 불쌍한 죄인들, 하나님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하게는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죠. 즉 죄인이 극에 많이 있다고 해서 의인들을 도매금으로 같이 멸망시키지는 않을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안 거죠. 참 귀한 것입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공의를 몰랐으면 중보기도가 힘이 없는 거죠. 바로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죄인이라 할지라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는 바로 이래야 그 중보자의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에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방법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죠. 두 천사는 소돔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이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인데 그 한 사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만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독대해가지고 직접 1대1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협상을 하듯이 끈질긴 기도를 하고 있죠. 그 기도의 특징은, 끈질긴 기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죠? 처음에 기도할 때 24절에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라나이까. 멸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벌써 아브라함이 알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이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시치 아니하시리까. 의인 때문에라도, 의인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악인을 심판하지 않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 성이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의인 50인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왕국이 몇 왕국이에요? 네? 진짜 은사가, 잊어먹는 은사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좋은 은사를 받으셨네. 생각이 복잡하지는 않겠네. 자꾸 잊어먹으니까. 그 안 잊어먹으면 복잡한데. 네. 거기 소돔에 있는 롯이 잡혀갔을 때 두 왕국이 싸웠잖아요, 연합해서. 소돔 왕국은 몇 왕국? 5 왕국이었죠. 뭐 그때 한 왕국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왕국입니다. 그 5 왕국에 한 왕국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50명이잖아요. 아브라함은 99세라도 계산이 빨랐어. 10명 정도야 있겠지 하고요. 50인 의인이 있으면은 멸하시나이까 자신 있게 했더니 안 멸한다는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절하고 나왔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45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 그 5명 때문에 다 망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 그래서 5명을 한번 제안을 해봤죠. 줄여서. 그러면 45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조마조마했는데 안 멸한다.
이제 간이 서서 부어오는 거죠.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한 번 더 감히 죽게 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감히 죽게. 그래서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멘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물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하여튼 적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20명이면 20명이라도 내가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화내지 마세요.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10명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0명을 찾아도 이제 아브라함이 안심했겠죠. 한 왕국에 2명씩이야 없으려고. 그 왕국에 2명씩 10명이야 없겠느냐 안심하고 10명 이제 낙찰해 버렸어요. 더 이상 하는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 보통이 아닌 것이죠.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 이 협상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는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무슨 재산을 위해서 협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소돔 고모라의 죄악에 빠진 음란한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들의 모델이고 그 마음입니다. 물론 특별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이 많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면 좀 배반하고 버리고 떠난 롯인데 그럼에도 상처나 쓴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조카 롯이 불쌍히 여겨서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10명까지 내려가는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 보면은 정말 기특하고 아름답고 눈물 나는 기도예요.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 늙은이가 저렇게 기도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 나중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19장에 보면 중보기도의 기도 때문에 이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를 했죠. 뭉뚱그려서 하나님 소돔 고모라의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오기까지 내일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죠. 남의 일 기도할 때는 하나님 소돔 고모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끝내는 거죠. 주로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기 쉬운데 정말 아브라함은 아까 죄인들의 마음을 채우려 해서 내 문제라 그러면 그렇게 끝내겠어요? 내가 죽을 몸이 있으면 그렇게 끝내지 않죠. 그렇게 어리벙벙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바로 아브라함은 내 문제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처럼. 10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서 참 내가 사는 것처럼 10명으로 내려놨는데 근데 결국은 소돔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도 없었죠. 그래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죄악되는가. 근데 이것은 하나의 심판의 모델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의 모델이거든요. 마지막 때 모델이라는 것은 그 큰 성 안에 구원받을 자가 10명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이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많으니까 마지막 때 많이 구원받을 것 같죠. 교회 숫자와 상관없이 교인들 숫자와 상관없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실속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명분이 어떻고 저떻고 그거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인정받고는 실속 있는 신뢰를 추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실속 차리는 신앙을 하세요. 남이 뭐라 그러든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든 무슨 비웃음을 받든
그 무슨 상관입니까? 성경 통틀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대 어느 누구도 세상의 인정을 받으면서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정받는 신앙 한 사람이 없어요. 다 실속 차린 하나님을 상대로 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령 부리지 마세요. 그냥 세상에서 통하는 거라고. 그냥 우직하게 안드레처럼 그냥 오병이어를 가져 나오고 그냥 바보처럼 가나 혼인 자체 하인들처럼 그냥 물이나 그냥 연회장에게 그냥 떠주라면 떠주고 이런 어리숙하게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우리는 그걸 잘 못 믿죠. 잘 안 따라가요. 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지혜롭게 생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비의 총명을 피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자기가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7번 문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자의 자세, 믿음, 사명감, 끈기와 잠대함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중보기도자의 자세는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묵상해. 내 얼굴 바라보지 말고 그냥 뭘 게 없는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얼굴 바라보지 마세요. 성경에 다 답이 나왔잖아요. 나만 다와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가이드만 해주고. 그래야 인격적인 신앙이 되지. 의존적이고 타성적이고 주입적인 그런 신앙을 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앞에서 좀 봤지만 다시 한번 기도자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자의 자세가 첫째는 뭐니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은 100명이 넘는데 정말 그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값지게 받으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대신하는 일이거든. 중보기도의 삶이.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자의 모델인데 영혼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하면은 자기 몸을 희생할 정도로 그 영혼을 죄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중보기도자는 자기 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그런 기도는 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근거해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나온 거. 하나님이 너무 모세를 대적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모세한테 야,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너한테 더 좋은 백성 주겠다. 그럴 때 모세가 좋아가지고 감사했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그걸 환영했을 겁니다. 저 치질이 속세이고 그렇게 베풀어줘도 맨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저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너에게 말 잘 듣는 새 백성 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모세가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백성인데도. 왜? 그 백성의 마음을 채우라는 거거든. 저러다가 저렇게 죽어 불쌍한 저 백성을 생각할 때 너무 자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채우려서. 그런데 뭐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예 때문에. 저 자신들을 죽이면은 다른 이방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나쁜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않겠습니까?
저 자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낸다고 속여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 중보기도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죽을 죄인들의 상한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가운데서 그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죠. 아브라함은 주장하는 자세나 무조건 들어달라는 자세나 왜 심판을 하냐고 따지는 자세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자세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6차례 단계에 걸쳐서 끝까지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사명감은 중보기도자는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지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죄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그 죄인을 미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백성도 할 수 있으면은 여기 말씀대로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누가 알아줘야 되냐? 중보자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중간에서 그런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 31절 우리가 잘 아는 중보기도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타락해서 무너진 데를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즉 집에서 그 못된 아들이 죽을 죄를 지는데 그 아버지가 공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매를 들고 정말 죽이고자 하지만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때리고 죽일 마음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서 개입해서 이것을 못하게 말려주기를 바라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죄는 사랑하지만 죄는 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징책을 해야 돼.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주느냐 말이야. 중간에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와서 그것을 중재해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해서 매를 맞지 않게끔 해주기를 누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근데 그 중간에는 어머니가 더 때려야 돼. 맞아도 싸.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좋겠어요? 한심하고 괴로워. 제 엄마라는 게 저러니. 지금 에스겔서 말씀이 이거든. 성 무너진 데를 악인의 소돔 고모라 같으면 소돔 고모라 성 무너진 데를 하나님이
불로 좀 징계하려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죄인들을 면하기를 원치는 않거든. 누가 그 못하도록 좀 말려주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죠. 말려주기를. 그게 바로 중보기도자를 찾는 것이에요. 내가 그 성에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 찾도록 찾다가 팔이 아파가지고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 찾도록 찾아 팔이 아파서 이제 할 수 없이 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서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다윗은 나발의 그런 아주 완고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쳐서 정복하려고 그러는데 중보기도로 나발과 다윗에 서서 다윗이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서서 그 막은 역할을 아비가일이 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상이 많다는 것이 중보기도의 상이 그겁니다. 네 번째는 끈기를 볼 수 있죠. 끈기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네, 50명에서 10명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모습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생각하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보기도자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라면 담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할 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8번은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